바로 오늘의 말씀은요, 성전에서 말씀으로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제목이죠. 여러분도 어떻게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이 제목, 성전의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늘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있는 자리가요, 어떤 자리인지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더 다른 때보다 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또 하나님에 관련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과 붙잡하고 살고 있고 또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보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과도 항상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또 교제하고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불신자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나의 모습을 항상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불신자들 앞에서 오직 복음 말하고 오직 예수서 증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그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굳이 우리가 입술로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술이 정말 은혜가 되는 입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풍겨내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항상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요. 에너지 넘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빛내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성전에서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건데요. 에스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은 7장에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이 7장에서 10장의 말씀은요, 포로기한 역사의 마지막 장입니다. 회복의 방향이 바로 성전에서 말씀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봤어요. 1장에서 6장까지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 6장은요, BC 537년에 스룹바벨의 주도로 의해서 이루어진 1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BC 516년에 그리고 또 성전 성전이 완전히 재건돼 버렸어요. 재건됐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성전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하나님은 성전을 사용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다루어 가십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은 항상 보시는 거예요. 1차 포로 기한의 인도자였던 스룹바벨은 바로 다윗 왕조의 계열입니다. 우리가 이 남유다를 보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긴이라는 그 왕 기억나시죠? 여호와긴 왕의 후손입니다.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은요, 또 왕이 될 수 있는 혈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요, 왕이 아닌 총독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이 스룹바벨은요,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자예요. 저도 그걸 읽었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네. 스룹바벨이 그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었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읽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무심코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말씀 준비해서 보니까 스룹바벨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바로 마태복음 1장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그리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랬어요.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 스룹바벨이 바로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들어있는 자입니다. 스룹바벨이요, 총독으로서 대제사장 예수아는 바로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에는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똑같은 이름이죠. 예수아인데 원래 그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아와 함께 1차 포로 기한의 인도자였어요. 이때 포로 기한의 그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약 5만 명의 백성이 귀환하면서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성전 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잘 이렇게 성전 재건은 시작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 심했었잖아요.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으로 다시 성전 재건이 재개됐었어요. 그리고 바사 제국의 제3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에 바로 이 성전이 완공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오 왕 하면 그 당시 그 시대의 인물, 생각나는 인물 없습니까? 제일 처음에 포로 될 때 끌려간 자예요.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바로 다니엘이요.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자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때 총리로 있던 자예요. 그리고 또 바로 이 다리오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레스 왕까지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레스 왕 때에 바로 바로 바벨론의 포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포로에서 해방된 때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니엘 역시도 바로 예루살렘 그 귀환이 허락됐기 때문에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바로 다니엘은 그대로 바빌론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장장 몇 달에 걸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고난의 길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고레스 왕 때는 80이 넘은 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이라는 이 나이 때문이기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포로지에서 바로 이 다니엘이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벨사살 또 다리오 왕을 거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참 신임을 계속 보여줬었잖아요. 우상이 절하지도 않았었고요. 바로 그 포로지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그래서 보면은 제1차 포로 기한 이후에 2차 기한까지는 약 58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1차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2차가 시작되기까지 58년이란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공백기에 바로 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하수에로. 수정국. 불임절. 누구죠? 에스더죠. 에스더.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는 그때 왕비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왕비. 에스더는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고 포로 공동체 안에서 자란 유대인입니다. 한마디로 포로 2세대예요. 포로 2세. 바로 유대인으로서 포로 2세인데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에스더 나눌 때 바로 이 에스더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 나눌 때 바로 이 에스더는요. 바로 생명을 걸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었고요. 금식으로 기도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왕비입니다. 바로 그 아하수에로 아들이 바로 제5대 왕 아낙삭스다예요. 아낙삭스다. BC 458년에 아낙삭스다 이 왕 때요. 에스라에 의해서 제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에서 2차까지가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58년 걸렸다고 그랬죠. 거의 60년이 걸렸어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7장에서 8장입니다. 말씀의 회복과 순종의 여정이에요. 에스라 7장을 보면요. 에스라 7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에스라의 긴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 족보가 시작된 이유는요. 에스라가 아론 계열의 정통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또 포로 이후에는요. 포로 이후 공동체에서 율법을 맡을 자격을 갖춘 인물임을 밝히기 위해서 바로 7장 1절에서 보면 1절에서부터 보면 5절까지인가요? 5절까지 에스라의 그런 긴 족보가 이렇게 딱딱 나옵니다. 에스라는요. 아낙사스다 그 왕 제7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 에스라는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아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요. 7장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에스라는요. 이 아낙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왕의 사랑을 받았던 자예요. 에스라가 얼마나 왕의 인정을 받았으면 이 에스라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왕이 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 에스라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어느 자리에서나 인정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디서나 존경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딱 만져주시잖아요. 모난 부분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어떤 자에게요? 오로지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자에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요,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들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에스라가 하나님과 늘 그와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 사랑뿐만이 아니라 아닥삭스다 그 왕의 사랑도 받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낙사스다 왕이 바로 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낙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에게 권한을 줬어요. 어떤 권한을 줬냐면요. 바로 포로 귀환한 그 공동체를 인솔할 권한을 줬습니다. 유대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중에서 바로 귀환하겠다고 하는 자들, 예루살렘 가겠다고 원하는 자들을 이 에스라가 인도에서 갈 수가 있는 그 권한을 준 거예요. 인도자로서. 그리고 또 성전 예배를 위한 재정을 또 지원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에스라가 왕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요청한 대로 이 왕이 에스라의 요청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권한을 줬냐면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판단하고 판결할 권한을 또 에스라에게 줬습니다. 이 아낙사스다 왕은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 왕입니다. 그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말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세상 권세까지 이방 왕까지 하나님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왕에게 또 사랑을 받고 그래서 왕에게 요청한 걸 다 이렇게 또 왕이 들어주고
그때 에스라 고백한 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에스라와 함께한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장은요 실제 귀한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바로 아하와 강가에서 공동체를 점검하다가요 뇌인들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뇌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하잖아요.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예배에 필요한 일들을. 그런데 중요한 거, 그 무리 중에 뇌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즉시 사람을 보내서요 뇌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뇌인 하나님을 섬길 자를 또 보내주십니다. 에스라가 요청하는 대로, 에스라가 구하는 대로 탁탁탁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막힘이 없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하는 일마다 하나님 형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올 한 해는 다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회복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는 기도 제목. 바로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막힘이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래서요 즉시 사람을 보내서 뇌인을 요청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배 섬길 자를 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에스라는요 이제 포로로 이제는 해방돼서 나가잖아요. 포로 귀환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바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바로 우리들을 호위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도록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끄시는 분이잖아요. 그 사실을 바로 이 에스라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이 그래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누구예요? 보호자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바로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평탄한 길이 되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그 일행은요 1월 초 하루에 바로 바벨론을 출발해서요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총 4개월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4달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 여정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여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정 동안에 위험은 없지 않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분명했습니다. 특히나 이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귀환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귀환의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 회복에 있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그 질서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가장 우선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너무 어떻게 해요?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어디든 계시지만 예배 자리에 특히나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귀환을 원했냐? 그들의 소원이 왜 예루살렘에 귀환이었냐? 예배 때문이었다니까요. 예배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9장이에요. 말씀 앞에 무너진 공동체입니다. 성전이 세워졌음으로 인해서 이젠 예배가 시작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전이 세워졌다고 회복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회복되었는데 예배의 삶은 아직 그들에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기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요,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인들이요, 이방 족속과 통혼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세워졌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아직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방 나라에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요. 성전이 불탈 수밖에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배를 놓쳤기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바로 그 원주민들과 같이 통혼하고 또 그들이 믿는 신을 또 믿고, 그 결과 바로 이 포로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회복을 했는데, 성전까지 세워졌는데 그들의 삶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걸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그대로 이방 족속과 통혼하고 가증한 행위를 본받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에스라가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할 때의 모습이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막 뜯습니다. 그리고 통회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했는데, 재건된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또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들의 삶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들어간 것들이 그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그리고 통회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듭니다. 회복은요, 언제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그 소수들로부터 시작돼요. 에스라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9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아멘.
에스라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그런 잘못된 그 삶, 돌이키지 못하는 그 삶을 보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고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는요, 이 문제를 그런 어떤 상황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문화로 돌리지 않았어요. 오늘의 죄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어긴 바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행위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그래서요, 에스라는요,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런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은요, 언제나 해결 이전에 항상 무너짐의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요, 그대로 간 적 거의 없어요. 불신하게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단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시 깨트리시고 다시 빚으셨어요. 다시 깨트려지고 빚으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어떤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회복은 언제나 해결 이전에 반드시 무너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은요, 성전과 이 제도가 회복된 후에도 바로 말씀이 삶을 다스리지 않으면 공동체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뭘로 다스려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참된 회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통회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이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요,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에 이끌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복받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왕 사는 거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항상 말씀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원단의 바로 말씀이에요. 회복은 먼저 첫 번째 뭐라고 했어?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거. 말씀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말씀 앞에서 결단하다입니다. 10장이에요. 10장. 에스라의 통해는요,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장 1절 보면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의 말씀을 따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두려워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방 여자들과요,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내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요, 율법대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 말이냐면요, 스가냐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백성들도 같이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스가냐가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스가냐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며 에스라가 가리키는 대로 그 가르침에 따라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 다 내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대로 행하겠다고 먼저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라는요, 제사장과 레위인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은 맹세를 요구해요. 이 스가냐가 한 맹세를.
한마디로 회개는요, 감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의 갱신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분명히 언약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에스라는 지도자들에게요, 맹세를 요구하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소집했어요.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3일 내에, 지금 소집령은 내렸는데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아주 강경하게 나가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의 모임에서 내쫓아 버리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거룩은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삼으셨잖아요. 의롭다 여기셨잖아요. 우린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의 바로 생존 조건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들은요, 지금 비 오는 추운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 앞들에 지금 모여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앉아 있고요. 특히나 비 오는 추운 날이기 때문에 떨며 서 있습니다. 환경도 힘들고요, 마음도 두렵습니다. 에스라는요,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으니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이방인 아내들과 인연을 끊으라고까지 합니다. 그 말에 백성들은요, 화답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에스라는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절대 감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서 있게 절차대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름의 기록은요, 바로 이제 10장에 보면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기록은요, 낙인이 아니라 바로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 죄를 숨기지 않겠다. 다시는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라 1장에서 10장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은요, 말씀이 공동체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요, 실제 삶의 구조와 관계를 재정비하는 결단으로 이어질 때 바로 참된 회복이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바로 참된 회복이요. 회개 없는 은혜는요, 방종이 됩니다. 그렇죠? 회개 없는 은혜는 방종이 되고요, 징계 없는 사랑은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징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그 성전의 백성들이 바로 말씀으로 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참된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참된 회복을 올 한 해 정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